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사랑으로 축복합시다. 사랑으로 축복합시다. 아멘. 남편의 잘못된 습관 한번 고쳐보고 싶어가지고 수십 년 동안 몸부림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잘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그래서 평생을 수십 년을 고생했는데 안 고쳐지니까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상담받으러 온 거예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도대체 남편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자 이 여집사님이 대답하기를, 저희 남편은요, 입었던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습니다. 속옷을 벗어서 그냥 내팽개치고 양말을 벗어서 휙 던져버리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빨래 바구니나 세탁기에 빨래를 넣은 적이 없어요. 애들도 지 아빠 닮아서 똑같습니다. 제가 빨래 주려고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빨래 치우는 일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고민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집사님, 습관 참 안 고쳐지죠. 이 사람 습관이라는 게 원래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든 남편을 칭찬해 보세요. 억지로라도 칭찬해 보면 그러면 반드시 작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줬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또 집에 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관에서부터 몸에 허물을 벗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소파에다가 들고 온 가방을 던져 놓습니다. 양복 상의는 식탁 의자에다가 대충 걸어놔요. 안방에 들어가서는 바지와 와이셔츠며 넥타이며 양말이며 그냥 아무데나 다 이렇게 널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들어갔느냐? 욕실로 들어가서 샤워를 합니다. 근데 샤워를 하는 남편의 이 모습을 다 보면서 이 불같은 화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상담까지 받고 왔는데 어쩜 저렇게 변하는 게 없을까? 잔소리를 할까? 그냥 치워줄까?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하는 찰나에 남편이 씻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젖은 수건을 막 돌돌 말아가지고는 뭐 했을까요? 빨래 바구니 속에 탁 던졌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정확하게 꼬린이 된 거예요. 그걸 딱 보자마자 아내의 머릿속에, 목사님이 아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칭찬하라고 했지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박수치며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와, 우리 남편 농구 선수 해도 되겠네.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에서 정확한 이 젖은 수건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지 정말 대단해. 한번 따라할까요? 당신 멋져. 당신 최고. 한번 해보세요. 다시, 당신 멋져. 당신 최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뜻밖의 칭찬을 받은 남편이 업돼가지고 멋쩍게 웃으면서 여기저기 이 벗어놓은 양말이며 속옷이며 와이셔츠며 열심히 둥글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빨래 바구니 속에 꼬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결혼한 이후로 처음으로 남편이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치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해요. 저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아가서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이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하다 보면 칭찬이라는 단어와 맞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까? 악한 말이 나옵니까? 칭찬이 나오죠. 칭찬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칭찬합시다. 당신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최고의 칭찬을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칭찬할 때에 당신에게서 사랑의 향기도 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아가서 6장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6장, 7장, 8장 3장이 남았거든요. 이 3장은 어떤 내용이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이 사랑의 완성을 이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랑의 승리를 이루게 되는데 그 내용이 6장, 7장, 8장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랑 솔로몬의 사랑이 누구를 변화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언어, 솔로몬의 행동, 솔로몬의 태도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모습으로 6장과 7장과 8장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승리하는 사랑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구절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딱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세 개의 노래, 세 개의 사랑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죠. 1절은요 예루살렘 여인들의 고백이고 노래예요.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고 노래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 왕의 고백이고 노래예요. 먼저 1절을 보면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1절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은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둘 사이에 방관자 역할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사랑하거나 말거나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방관자였는데 갑자기 이 여인들이 솔로몬 찾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뜬금없죠. 근데 왜 갑자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찾는 그 일을 여인들이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드디어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의 진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여인들이 발견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어떤 사랑이기에 지금까지 방관자였던 여인들이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서는 것일까? 또 그 사랑에 대한 솔로몬 왕의 반응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그걸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포기를 잊은 사랑. 포기를 잊은 사랑이 바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가장 큰 슬픔이 뭘까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포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황이 가장 위기이고 가장 슬픔이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포기하고 기대를 포기하고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고 인내를 포기하고 나면 우리 인생에 뭐만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방향이 그 의미를 잃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 새벽 예배 때마다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죠? 요한복음을 가지고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최근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 많은 은혜를 받냐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본문들 안에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도 진하게 배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 대속을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다루고 있거든요. 이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일주일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메시지만을 전달하고 계시거든요.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냐 봤더니 이 마지막 일주일의 출발인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충분히 사랑하셨다. 충분히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의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친히 중보자가 되어 주시겠다고도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 꿀같은 사랑의 표현이 막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심지어 자신이 체포되는 그 순간, 오늘 새벽 본문이었는데요, 이 자신이 체포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제자들, 그들이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노심초사한 마음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반면에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제자들은요, 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누가 서로 크냐를 놓고 싸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가장 먼저 도망치는 게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나중에는요, 모두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가고 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그냥 안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알고 계셨어요. 자기 등에 배신의 칼을 꽂을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친히 그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럼에도 친히 그에게 떡을 건네주시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이와 동일했다는 거죠. 앞선 5장 2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요,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긴장감을 놓치고 있다가 신랑 솔로몬을 밤새 이슬 맞고 서서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솔로몬을 만나니까 만나지 못합니까? 만나지 못하죠. 외면도 이런 외면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건 그녀의 꿈이었어요. 꿈에서 나온 이야기였지만 이런 일이 꿈에 나타날 정도라면 아마도 이 둘은 큰 위기 가운데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처음 감정적으로 사랑할 때 같으면, 조건 따지며 서로 사랑할 때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고 또 찾더라는 거죠. 그 찾는 이야기가 5장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실수를 깨닫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찾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예루살렘 여인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그녀의 사랑은 참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놀라운 거는 그렇게 찾고 찾아 헤매던 솔로몬, 그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찾고 또 찾았던 솔로몬이 어디 있었어요? 자기 동산에 있었어요. 이 자기 동산이라는 표현은요, 술람미 여인과 늘 사랑을 나누었던 그들만의 공간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으면서 이 행동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술람미 여인과 나눴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추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를 여전히 사랑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왕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복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랑 너무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주 작은 갈등이 생기면 너무 쉽게 흔들려 버리죠.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분노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혼자만 끌어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서는 절대 그 마음은 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삶에 다 익숙해져 있어요. 저도 이런 삶에 익숙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삶에 익숙하죠. 그리고 술람미 여인도 지금까지 그런 삶에 너무도 익숙해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왕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술람미 여인을 기다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술람미 여인이 찾다가 중도에 포기했다면, 자존심 내세우면서 솔로몬 찾기를 포기했다면 과연 어떤 결말이 나타났을까요? 이 둘의 사랑은 깨졌을 거예요. 파국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찾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랑의 동산에서 자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솔로몬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은 여러분, 그 무엇을 다 멈춰도 사랑하기를 절대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과 소망에 있어서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 그래야 사랑의 결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결국에는 왕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왕을 만난 기쁨을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속했다라는 것은요, 솔로몬 왕의 한결같은 사랑을 다시 확인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 의심하지 않겠다, 그 사랑하기를 절대 멈추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모세 아시죠? 아브라함 아시죠?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천냥빚을 졌대요.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근데 갚을 날이 코앞인데 모세에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모세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제가 아브라함에게 천냥빚을 졌는데 지금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지금 정말 큰일 난 건 자네가 아니라 아브라함일세.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잖아요. 모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리둥절해 다시 묻습니다. 빚을 못 갚는 제가 문제지 도대체 왜 돈을 빌려준 아브라함이 지금 큰 문제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 돈 갚을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받을 돈보다 오히려 빌려준 돈 때문에 사랑하는 모세를 잃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있을 걸세. 내가 아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는 마음에 담아서 뭐라고 주님의 마음의 사랑을 표현하느냐?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절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 바란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게 제사입니까? 아니죠. 뭘 원하세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신부인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여전히 속해 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기다려 계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관심의 대상, 보호의 대상, 축복의 대상, 공급의 대상이 됐다는 걸 의미한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왕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고, 관심의 대상이고, 보호의 대상이고, 축복과 공급의 대상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 승리하는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승리를 이루어 주셨어요.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사랑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사랑은요, 솔로몬 왕의 사랑이에요.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듭. 발음 잘하세요. 거듭. 용납해 주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문제를 일으켜요. 아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책망하고 훈계합니까? 아니면 이해하고 용납합니까? 아마 대부분은 어디에 익숙하냐면 책망하고 훈계하는 게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이상 실수가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와 용납보다는 책망과 훈계를 더 익숙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학보사 편집장을 했는데 뭐 하는 데냐면 신문 만드는 거예요. 학교 신문 만드는데 그때 전국 대학에 보내는 신문에 제가 아주 큰 실수 하나를 저질렀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교수님이신데 뭘 가르쳤냐면 조직 신학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글을 실다가 사진 밑에 교수님의 소개를 하는데 조직 신학 교수라고 썼어야 되는데 한 글자를 실수해요. 뭐라고 실수했느냐? 조진신학. 여러분, 이게요, 생각해 보세요.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조진신학이라고 이 한 글자를 틀림으로 인해서 이 교수님의 명예가 얼마나 폄훼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학교에서 교수님을 안 만나려고 막 1년 동안 피해 다녔어요. 피해 다니고 또 피해 다니다 군대 갔다 오면 그러면 좀 교수님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피해 다니다가 마지막 수업 시간에 딱 걸렸는데 교수님이 제 이름을 딱 부르더니 저는 야단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고 위로해 주시느냐? 많은 학우들은 까까까 웃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의 실수 덕분에 지금까지 내 교수 사역을 돌아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조직 신학을 가르쳤는지, 그들을 망쳐놓는 조진 신학을 가르쳤는지 그걸 점검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교수님이 자기가 너무 명예가 폄훼되어서 저를 이렇게 세우고서는 너는 졸업 못할 줄 알아, 너는 이번 학기 빵점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어쩌면 저는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어쩌면 목사가 되지 않았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실수를 용납해두는 노 학자의 사랑이요, 오늘의 저를 만들었고 여전히 제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2000년 전에 에베소 지역에서도 있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걸 듣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듣다 보니까 맞는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고 전하는 내용도 있던 거죠. 이렇게 가만히 놔뒀다가는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어떻게 고쳐줄까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고민하는 태도, 그 모습,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를 사도행전 18장 26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책망합니까? 책망하지 않습니다. 많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앞에서 책망하지 않아요. 듣고 조용히 데려다가 정확하게 풀어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심지어 아가야로 그를 파송하면서 아볼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환대해 줄 것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성숙한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27절을 보세요.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여러분,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성숙한 태도가 한 사람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은혜로 채우고 많은 유익을 남겼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람미 여인도요, 연약했어요. 늘 실수하고 사랑함에 있어서 늘 서툴고 부족했어요. 이번에도 술람미 여인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문제를 일으킨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민망해서 얼굴도 두지 못하고 그렇게 솔로몬을 향해 처벅처벅 걸어오고 있는 바로 그때에 솔로몬이 그녀를 향해 뭐라고 선포하는지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드리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이렇게 디르사는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이에요.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녀의 걷는 모습을 위풍 있고 위엄 있고 기풍 있는 당당한 모습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은 기죽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거듭 용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듭 용납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듭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본문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냐면 앞선 4장 1절부터 7절에서 봤는데, 너울에 가려져 있는, 결혼식에서 너울에 가려져 있는 술람미 여인의 그 외모 속에 담긴 성품과 그녀의 신앙을 칭찬할 때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죠. 거듭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말까지 덧붙이느냐,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아멘. 여러분, 솔로몬에게 왕비가 몇 명이에요? 60이래요. 그리고 후궁이 몇 명이래요? 80이래요. 시녀가 무수히 많다. 이 말은 솔로몬 주변에 어마어마한 여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누구만 보인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만 보인다는 거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 당신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전히 실수하고 또 아무리 서툴고 부족해도 왕인 내가 먼저 한없이 용납하고 거듭 품어주겠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부인 우리를 향한 왕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사랑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면요 꼭 묻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묻는지 아시죠? 첫 번째는 좋아하는 찬송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물어요?
기도 제목을 물어요. 이 두 가지는 항상 묻는 건데 가끔 신방하다 보면 제가 찬송가를 부를 때 찬송가 위를 이렇게 보다가 그 위에 사람 이름이 써 있거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 찬송가 번호 위에 사람 이름 어떤 이름인 줄 아세요? 그 찬송가를 좋아하는 분들, 특별히 여든이 넘으신 분들은 제가 신방하면서 반드시 묻습니다. 왜 묻냐면 그 찬양을 마지막에 불러드리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찬송가에 이름을 적은 게 한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저희 교회로 와서는 새로운 찬송가에 새로운 이름을 적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장례식장에 제가 조문을 갔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영정사진 밑에 있는 성경책을 보는데, 자 여러분, 보통 장례식장 성경책을 보면 성경 말씀이 펴져 있습니까? 찬송가가 펴져 있어요? 보통 말씀이 펴져 있어요. 근데 이 장례식에는 찬송가가 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말씀이 아니고 찬송가를 펼쳐놓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의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가 하나를 펼쳐놨는데 그 찬송가가 우리가 오늘 부를 293장입니다. 여러분, 293장 제목이 뭐냐면 주의 사랑 비칠 때. 근데 이 찬양을 제가 돌아오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할 수밖에 없느냐. 1절 보니까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을 해요. 주의 사랑이 비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3절은 뭐라고 말을 해요? 어둠, 슬픔, 중한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이 사라지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도 주의 사랑이 비칠 때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영광의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를 비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주의 사랑의 빛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거듭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심으로 이번 한 주도 사랑으로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의 빛이 비칠 때에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자는 주의 사랑이 임할 때 어둠, 슬픔, 우리 인생의 중한 모든 짐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듭 용납해 주시는 주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복된 사랑의 은혜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